러시아 내전이 봉합되는 분위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이 역사의 신비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사건이었는데요. 간단히 내용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러시아 민간 용병단체인 바그너 그룹의 수장 프리고진이라는 인물이 내란을 일으켰죠. 우크라이나전에서 우크라이나하고 싸우다가 러시아 국방부가 자기들을 공격했다고 주장하면서 모스크바로 진격을 한 겁니다. 그런데 24일 오후 늦게 벨라루스 대통령의 중재로 반란 행위를 중단하겠다. 그렇게 합의를 한 겁니다. 바로 전날 밤 바그너 그룹 병력을 이끌고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로 진입해서 무장 반란 일으킨 지 약 20여 시간 만입니다. 일단은 봉합이 돼서 푸틴 대통령은 한숨 돌렸습니다만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예부게니 프리고진이라는 인물은 원래는 푸틴의 최측근 중에 최측근이었습니다. 푸틴의 요리사이자 푸틴의 충견이라는 별명까지 붙어 있죠. 그런데 러시아 정규군이 자기들을 도와주지 않고 젊은이들을 죽음으로 몰고 있고 바그너 그룹의 후방기지를 먼저 공격하기까지 했다라고 하면서 모스크바로 진격을 했던 거였죠. 그런데 프리고진이 모스크바로 진격하면서 발언했던 내용들 아주 재미있고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우크라이나 전쟁을 러시아가 일으켰는지에 대한 배경 설명인데요. 러시아 군 수뇌부가 러시아 국민과 푸틴 대통령을 속이고 있고 그들의 출세 욕심 때문에 전쟁이 났다고 배경을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왜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는지, 네오나치를 척결하기 위해서 간다 그러는데 이게 합리적인 설명은 될 수가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프리고진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나토와 함께 러시아 침공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얘기를 러시아군 수뇌부가 조작을 해내서 국민과 푸틴을 기만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과도 정치인들이 우크라이나에 괴뢰 정부를 세우고 자원을 착취하기 위해서 전쟁을 묵인했고 결국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수천 명의 젊은 군인들이 죽어갔다는 게 프리고진의 주장입니다. 이 푸틴의 충견이라고 부르던 사람이 설명하는 거니까 상당히 이해 있는 얘기일 거예요. 그 내부에서 나온 얘기니까 말입니다. 결국 왜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가? 러시아 기득권 세력들의 이익 때문이다. 여기에 푸틴도 넘어가고 국민들은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사건이 우리와 별 상관없는 문제가 아닌 것이요. 바로 이 바그너 그룹은 푸틴의 살인 용병으로까지 불리는 전쟁 전문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정규군이 민간인들을 죽이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러시아의 이익을 위해서, 푸틴의 이익을 위해서 민간인 살상하는 데는 요 바그너 그룹이라는 용병 그룹이 동원되는 겁니다.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민간인 수백 명을 학살하는 이미 잔혹한 범죄를 저질러서 악명이 높은 그룹이 바로 바그너 그룹이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교도소 수감자 등을 용병으로 모집해서 2만여 명을 파병을 했죠. 이 중에 일부는 수도 키이우 인근에서 민간인을 조직적으로 고문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바그너 그룹에 무기를 제공한 게 북한이다. 미국 백악관에서 몇 차례에 걸쳐서 발표한 바가 있죠. 즉 우크라이나의 선량한 시민을 학살하는데 북한도 공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바그너 그룹이 이제는 푸틴과 대적을 하려다가 극적인 봉합이 됐으나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푸틴이 이번에 사건으로 끌어내려지진 않았습니다. 축출되지는 않았죠.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고 봐야 됩니다. 미하일로 보톨리아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고문도요. 이 러시아 엘리트 사이의 분열이 너무 명백해서 모든 것이 해결된 양 가정을 해도 소용이 없을 거라면서 프리고진 또는 반프리고진 집단 중 누군가는 반드시 패배할 것이고 러시아에서는 모든 것이 이제 막 시작됐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러시아의 혼돈, 호위안, 무질서는 시작이다. 한마디로 푸틴의 권력이 장기화될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더 많아졌다고 볼 겁니다. 이번 사건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영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사건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무리 강한 권세, 권력,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습니다. 저울의 작은 티끌 같습니다. 처음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세상을 이기었나니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가 김정은보다 10,000배 크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가 푸틴이나 시진핑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고 있지만 하늘에 계신 이는 웃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비웃고 계십니다. 아마 이번에 프리고진이 모스크바로 진격한다는 얘기 나올 때 가장 공포에 떨었을 것이 김정은이에요. 왜냐하면 푸틴이 끌어내려지면 김정은의 뒷배 중 하나가 사라지거든요. 시진핑하고 푸틴 믿고 까불고 있는데 푸틴이 사라져버리면 그가 지탱하고 있던 한쪽 벽이 무너져버리는 겁니다. 오싹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반도 위의 열방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아무리 강해 보이는 권세와 권력과 열방이라 할지라도 한 방울 통에 물방울처럼 작은 저울의 티끌처럼 떠오르는 먼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니 무너질지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더욱 기도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북한이 지금 핵무기 미사일 믿고 까불고 있지만 만일 또 다른 도발이나 치명적 도발이나 심각한 남침을 감행할 경우는 김정은이 스스로 망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2010년 11월에 연평도 포격 도발이 있을 때 대낮에 포탄을 170여 발을 쏟아 부으면서 4명의 군인과 시민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바로 연평도 도발이었죠. 그런데 이때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북한을 응징 보복하려고 했어요. 원점 타격을 하려고 했는데 흐지부지 되고 말았습니다. 만일 이때 응징 보복했으면 어떻게 됐겠는가? 아마 북한 제재는 무너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남침과 도발이라는 것은 스스로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이미 지나간 역사의 과정입니다만은 왜 이명박 대통령은 응징 보복을 하지 않았는가? 당시 미국의 게이츠 국방장관 회고로 이 뉴디라는 책을 보면은요. 미국 대통령 오바마, 국무장관 힐러리가 그렇게 이명박 대통령 말렸다 그러죠. 만일 북한의 응징 보복을 하면은 우리는 한국에 대한 지원을 끊겠다. 왜 그렇습니까? 미국 그 기득권 세력 입장에서는 한국의 분단이 더 좋은 거예요. 한국 주도로 자유민주주의 통일하는 것은 한국이 극도로 원하면, 정말 결사적으로 원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굳이 지원할 생각이 없는 겁니다. 북한이 연평도 사건 같은 도발을 했다 할지라도 응징 보복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근데 만약 그때 응징 보복을 했으면 아마 북한은 동무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면서 이번에 러시아 내전 사태가 실제가 됐던 것처럼 북한 스스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무너졌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당시 군 책임자가 리용호라는 사람이고요. 당 책임자가 장성택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성택, 리용호 모두 다 김정은하고는 아주 상극이었던 인물이고요. 중국식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품고 있었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아니나 다를까 김정은이 권력을 잡고 나서 장성택, 리용호를 모두 숙청하고 제거해버렸죠. 만일 연평도 사건 때 당시 쓰러져 있던 김정일은 아무 힘도 쓸 수 없었고요. 김정은이 주도해서 도발을 했다고 하는데 만일 북한이 도발을 했을 때 우리가 응징보복을 했으면 김정은에게 복심을 품고 있던 당 책임자, 군 책임자 장성택, 리용호는 김정은을 아마 대한민국에 갖다 바쳤을지도 모릅니다. 당시에 많은 주의 종들이 이명박 대통령 때 통일된다. 북한의 문이 열린다라고 예언했었는데 그 예언이 실제가 됐을 수도 있죠. 어쨌든 우리의 기도가 차지 않아서 그 약속과 언약이 실제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명령하신 그대로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너의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려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 말씀을 믿으며 두드리고 찾고 구합니다. 하나님, 저 악한 세력들, 북한의 우상 숭배의 진이 스스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러시아에서 모스크바를 향해 진격하라 했던 프리고진처럼 북한의 악한 세력들이 동물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며 스스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평화적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구하오니 하나님, 이방 나라를 저희들에게 유업으로 주시며 예수가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철장을 우리들에게 주셨으니 질그릇처럼 저 우상의 진이 깨어지게 하시며 어둠과 흑암의 진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한반도 위에 임하여 주옵소서. 그 위에 하나님, 저희들이 먼저 주님의 깨끗한 그릇, 거룩한 그릇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사적인 감정들, 개인적인 기분들 예수 이름으로 다 사라지게 하시며 미움과 증오와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마음들과 옹졸한 생각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어지게 하시어 예수의 심정이 저희들의 심장이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저희들이 머무는 자들이 되게 하시어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의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약속은 2천만 북한 동족들이 해방되는 것입니다. 저들이 살려주옵소서. 저들이 구원하고 해방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우상의 진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하늘의 영적 군대가 평양으로 진격하여 주옵소서. 프리고진의 악한 군대가 모스크바로 진격하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 천군 천사들이 평양으로 진격하여 주시어 기비성 우상의 진이 예수님으로 망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망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무너질지어다. 하나님 말씀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